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5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결교 역사상 여성으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달 정도로 그렇게 선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오늘 6.25 때는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신안 일대를 가보면 성결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의 순교의 피가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고 김중건 목사님도 문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서울중앙교회 고 이만식 목사님도 역시 제자이고 우리 정태기 또 목사님도 여러분 제자입니다. 한 분의 희생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삶으로서 아마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영어로 보니까 말투스 이렇게 부르는데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따라 죽을 순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이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 이게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순자를 보니까 죽을 사자와 열순자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순장 아실 겁니다. 고대의 장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섬기던 종이나 가축들이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바로 이 순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는 함께 따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까 인사도 했는데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죽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사는 순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 죽음이 복음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자살은 순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 순교는 배교하면 타협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약 300년 동안은
로마 박해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빌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가 로마 이제 국교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박해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약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는 굉장히 다양했고 매서웠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도 없이 죽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산채로 이렇게 불을 태워서 가로등으로 사용했다.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사 시드니 휴튼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제국이 인정하지 않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매우 위험한 선동이다, 때로는 로마를 향한 이 구테타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비밀단체 회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반사회적인 인물들로 그렇게 해서 색출하고 체포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화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의 재앙이 오고 전쟁에 패하게 되면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여기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300년 동안 박해를 당했던 겁니다. 300년의 긴 세월 박해의 기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 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여러분 다 순교했던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세든지 그래서 로마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어가 뭡니까?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도망쳐 나오는 내가 로마로 간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 다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이겠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향하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아마 주변에 모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아마 순교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입니다. 90세 이상까지 살게 됩니다. 반모섬에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음 있겠다 이런 도마도 결국 인도에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도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AD 67년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이었는데 결국 교회를 돌보다가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결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가 여러분 넘어가는데 그중에 25억 5천만 명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이만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결 교단에 좀 순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순교는 주로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한 몇 가지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강경 성결 교회입니다. 1918년에 설립이 됩니다. 1924년 10월 11일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때 김복희 교사와 62명의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합니다. 교장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는 무지한 미신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교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면직시키고 학생들은 퇴학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는 면직이 되고 학생들은 퇴학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62명의 학생들 중에 57명이 바로 강경 성결교회 학생이었고 이 김복희 선생도 이 강경 성결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의 확고한 그러한 그 신앙이 결국 이 아이들을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병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 80주년이 되면서 66인의 순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계의 남침 이래 3개월여 인민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던 공산폭도들은 9월 27일, 28일 양일간 병천교회 신자 66명, 남자 27명, 여자 39명을 잔인하게 집단 학살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족을 도우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숨져갔다. 교단은 이 장한 성결 가족의 순교 신앙을 추모하며 이를 본받아 기르기 위해서 이 탑을 세워 만대에 전한다 그랬습니다. 두함 성결교회도 23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임자 진리교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48명이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순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9월 달입니다. 2023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전히 박해 순위 1위가 바로 북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억 6천만 명이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7명 중에 1명이 박해의 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여러분 나왔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보니까 한 해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나오는데 5,62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교회 건물들을 2,110곳이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기독교를 많이 박해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용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약 1억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거 만들어서 한국 TV 시청하는 거 이것도 하다 걸리면은 뭐 투옥되고 체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북한 구원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15,60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 제도가 없었는데 교회 안에 구제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었고 이 스데반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항상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담대해졌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 앉아 있었던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스데반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갖다 놓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엮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당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라고 만약에 대답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했다. 결국은 신성모독에 걸려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진리 앞에 사실 앞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했고 대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예수님 오시겠다고 예언한 사람들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를 갈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순교 직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 하나님, 이 못된 사람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장 천벌이라도 내리셔서 조금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바라볼 것,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재판장 안에 모든 사람들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주목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주목해 봤을 때 바라본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 주로 앉아 계시는데 왜 서 계셨을까? 이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는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는 변호자로 서 계시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벌 받을 사람이 오면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만 상 줄 사람이 오면 일어나셔서 혹시 그가 잘못될까 봐 그 옆에 변호하시기 위해서 서 계셨다, 이렇게 그는 주석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 내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서서 나를 맞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박해의 시기를 이겨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서서 맞아주실까? 앉아서 맞아주실까? 혹시 못 본 채 하실까?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서서 맞아주실 정도로 이 땅에서 여러분 순교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용이 거의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기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사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과 또 순교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아까 AD 67년에 결국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그 보상과 대가가 따라오는데 순교자에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를 하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순교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순교에도 짧은 순교가 있고 긴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짧은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순교하려고 하면 북한으로 가시면 아마 될 겁니다. 짧은 순교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젊은 시절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적색 순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긴 순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는 겁니다. 우리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내 것, 나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게 되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긴 순교, 여러분의 순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